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 교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부 섬기시는 원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주님 늘 동행해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장학 선교, 학원 선교 등 수많은 국내외 선교 사역과 선교 기관 위에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신명기는 나중에 중간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 is good.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 확인하는 숙제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세종실록이라는 조선시대 역사책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신하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세종의 아버지 되시는 태종 임금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을 논의했던 신하 중에 박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은. 태종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제 세종이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생각을 읽으려고 했다. 아버지의 생각을 읽으려고 했던 신하다. 그 박은에게는 무슨 재주가 있었냐? 사람의 생각, 특별히 그 죽은 되는 태종 임금의 생각을 읽으려고 했다. 그 재주를 일컬어서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쉐마를 최마하다. 쉐마를 최마하다. 이 신하 박은에게는 그 죽은 임금 태종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최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임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거죠. 전후 좌우 사정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조선 세종 4년 때에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보수 공사를 겨울철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종 임금이 부탁하기를 공사 책임자에게 4가지를 꼭 주문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 장작을 준비를 많이 해서 절대 얼어 죽는 사람, 겨울 공사하니까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오. 두 번째는
절대로 밤 새벽 시간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시오. 세 번째는 근처에 많이 치료 병원을 지정해서 부상자가 나오면 제때 치료해 주시오. 네 번째는 그래도 또 그게 쉽지 않을 테니까 이동 진료팀을 만들어서 꼭 현장을 잘 살펴주시오. 이렇게 왕이 직접 4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령들이 이 공사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사하면 일단 제일 먼저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일들이 어떤 사명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쳐도 아파도 이 동원된 군사들을 병원에 보내질 않습니다. 공사를 강행합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은 굉장히 단축되었는데 900명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가 담당 관리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관리가 대답하기를, 아니 군인이 30만인데 30만 군인 중에 고작 900명 죽은 걸 가지고 그게 뭐 대수냐고 오히려 묻더랍니다. 그때 세종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태종 임금이 공사를 직접 챙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한 세종 임금은 이후에 더욱더 시스템 보완에 힘을 썼습니다. 왕은 생명을 사랑해도 신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따를 뿐이죠.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십자가 보혈 가운데에 우리를 내어주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은 다른 것 무엇보다 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할 뿐이죠. 마음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 창세기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의 다바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로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주일날 설교 들었습니다. 좋은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얼굴 표정 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놀라운 명성교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시고 격려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범용 AI라고 해서 AGI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그 충격, 다 10년, 20년 새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세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전혀 없던 세상에서 워드 프로세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그 충격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스 쓰고 있는데 윈도우가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아이폰이나 이제 화면에다 뭘 터치한다 할 때, 저는 미국에 잠깐 이제 갔을 때, 그때 사촌 동생이 정말 전화기 같이 생긴 것인지 뭔지도 모를 것 들어왔는데 시골에서 그걸 이용해서 영화 속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쫙 펴더니 갑자기 그걸로 택시를 불러오는 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데, 그래서 그 뒤로 결심 아닌 결심을 하나 한 것이 이건 내가 모르겠다. 일단 옛날 사람과 요즘 아이들을 구분하자고 하면 옛날 분들은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는 건지 매뉴얼을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옛날 분들이죠.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묻지 않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건드려 봅니다. 터치해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얼리 어답터도 아닌데 아이패드라는 게 이제 마을만 부석하다가 처음 나오자마자 그걸 샀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네, 제 결혼 선물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걸 사주셨습니다. 네, 부담을 엄청 드린 거죠. 제가 계속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아시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뭔지 모르지만 해봐야 되겠다. 나 이 세계에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워서 안 다음 쓰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잘 쓰려고 하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을 때 일단 부딪혀보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늘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잘 모르면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식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돈 아십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백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잔소리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 문자 하시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던졌을 때, 내가 아는 것에만이 아니라 분산해서 나누어서 던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 관심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던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내게 돌아오는가 경험해 봐야죠. 웃어봐야죠. 믿음의 말 한번 해봐야죠. 던져봐야죠. 영화 감독 중에 류승환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4살 때쯤에 취권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찍으려면 어떻게 하지? 비디오 카메라를 사야죠.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 그렇게 뭐 배움이 많은 분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자기 2부 고등학교, 좀 옛날 분들은 2부가 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실업계도 아니고 성적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학교는 가긴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그런 학교가 이제 2부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비디오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은 다음부터 점심을 굶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아껴서 사야 되니까 점심을 2년간 굶어서 그 돈을 모아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고, 그때부터 영화 감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그런 거 모릅니다.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감독님한테 묻는데요. 감독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영화를 찍으려면, 영화 감독하려면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나오면 좋을까요? 나 이부고등학교 나왔는데? 난 대학 안 나왔는데? 네, 이걸 나한테 물으면 난 매기는 거 아닌가? 경험입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읽자고 하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읽자라고 하시기 전에 그냥
당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 교육자들과 한번 성경 읽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넌지시 비추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재주는 없는데 최마의 재주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유달리 올해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버전이라는 거, 저는 성경을 여기다 앱에 깔지 않고 그냥 읽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날로 가서 바로 깔았습니다. 아이폰에 별로 앱 깔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 깔았습니다. 깔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AI 시대에 하루라도 먼저 하면 그만큼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첫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한 4일, 5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5일 앞서 있습니다. 네, 앞서 나가는 부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 읽기가 제게 의무는 되었지만 습관은 되지 않았거든요. 네, 목사도 그렇습니다. 의무로 그냥 읽는 거지 그것이 어떤 습관, 사실 마음에 좋아서 막 너무 기뻐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원로 목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성경 읽는 게 제 손의 습관, 제 삶의 습관. 이전에는 어디 짬만 나면, 틈만 나면 성경은 사실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폰은 성경보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폰 안에는 SNS가 디글디글하니까 그냥 그렇게 소일거리 하기 잠깐이라, 거의 안 보려고 하지만 본다면 굳이 그냥 그런 걸로 타임킬을 하는 거, 그러던 게 제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성경 앱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짬만 나면 담임 목사님처럼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쉐마 어게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낳아서 믿음으로 영적인 교육을 제일 잘 시킬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되는 어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라고, 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기르게 되면 그 목적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18절,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모든 것, 이건 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면, 끝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나가기 전에 일단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쉐마 어게인이 이제 시작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쉐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우리 신명기 통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바로 아래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손에 잡힙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말씀이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온 사방 벽면에다 다 붙여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에 다 붙여놓고 도배를 해놓은 말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매고 붙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붙이고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남습니다. 급한 사람은 평생 급하게 살고 늦는 사람은 평생 늦습니다. 어려서 좋은 습관, 새벽 기도의 습관, 주일 성수의 습관을 가지면 그 자녀,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지혜로운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 세상으로 점철된 오직 돈 하는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